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핵심적인 신앙 내용들은 대부분 이분을 통해서 집필되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를 들자면 원죄라는 개념. 물론 성경에는 원죄라는 말은 없지만 그 용어를 만든 분 또는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분이 역시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이전 시대에는 마치 정말로 국가적인 영토적인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해석되어져 왔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나중에는 이제 교부 시대에 와서는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 왔었어요. 근데 이것을 깨트린 분이 누구였냐면 역시 성자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께서는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국토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두고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도, 정말 그 시대는 마치 이런 거예요. 네모난 반듯한 지구설이었죠. 원래 평평한 지구설이라고 부르죠. 예전의 사회에서는 평평한 지구설에서 갈릴레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이 로마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외치는 그곳에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졌던 사람도 역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역시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본인들이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대단했던 어거스틴도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어거스틴은 일단 술과 방탕한 삶을 십수년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아왔었고요. 그리고 어거스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매춘부와의 율락가를 늘 기뻐했던, 그 늘 창녀촌에 가서 그렇게 폐인처럼 살았었던, 음란에 빠져있던 죄인이 역시 어거스틴이었죠. 또한 10년 가까이 그 마니교라는 이단적 사상이 이제 빠져갔고, 거기에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심취하고, 또 어거스틴이 머리가 좋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을 뭔가 아는 것 같고 영적인 세계를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 있었던,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를 위해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당에서 이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교회의 주교 감독이었던 사람이 이제 암브로시오스인데, 이 암브로시오스는 나중에 어거스틴의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암브로시오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마치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이야기처럼. 그때 모니카가 이야기해요. 내 아들이 지금 저렇게 맨날 저게 방탕하게 살고 타락해갖고 저지랄로 살고 있고 맨날 그냥 여자만 만나고 다니고, 게다가 지금은 이제 이단에 빠져갖고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내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저 아들을 보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울어야 되지 않나요?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그랬더니 이 아무르시우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잘 아는 그 말을 이분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이 이야기가 한 위대한 성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영적인 공급, 육적인 제공, 정서적인 모든 뒷받침까지 골고루 받은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다 골고루 받고 있다면, 우리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나무가 있으면 잎사귀도 있고 꽃도 피고 가지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는데 사실 이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뿌리로부터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이 뿌리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가지가 일어나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부모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어지는, 아니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자양분들이 정말로 우리 자녀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분 후면 2025년이 되는데, 2024년 이게 기억해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중반부부터 새로운 이제 문을 하나님 열어 주셔서
청년 세대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또 귀한 만남이 이루어져서 어쨌든 간에 지금 장현초 어린이들과 함께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마음가짐들은 알겠는데,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다만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근데 신명기서에서 말씀되어 있죠. 보여지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인지 모르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알 수 있는 뜻이 하나 있다면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닿기를 하나님 바라지 않으실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로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뭐 언변이 좋아서 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서 그럼 교수들이 전부 복음 전하고 돌아다녔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이라는 이 편지는요, 4.4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4.4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장 좋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사사기 2장의 마지막 결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면은 마치 무슨 신상 하나 놓고 거기다 막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 특히 사사기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너무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 안주. 근데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왜 그게 우상숭배냐면요, 더 이상 내가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그저 화려하고 풍성하고 편안한 세상이면 만족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돈 있으면 그만이지, 아니 배경이 있으면 그만이지, 아니 좋은 배경이 있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성경 보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뜻 구한다고 해서 뭐 재산이, 소득이 올라갑니까? 병든 내 몸이 나아집니까? 뭐 그렇지도 않으면 뭐하러 내가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 우상에 빠진 거예요. 현실 안주예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 갈급해 하지 않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 놓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열방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심으신 거예요. 흩어 뿌리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아니 신명기서를 읽어도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는 몇 지파에게 땅을 주기로 되어 있죠.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르면 이제 8도잖아요. 우리나라는 거기는 12도로 주어진 거예요, 국토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들, 12지파가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시다시피 요단 동쪽이라고 하는 모압 지경으로 해갖고 르우벤 지파가, 갓 지파가, 단 지파가 글로 들어갑니다. 나는 요단강 안 건너, 나는 가나안 땅, 우리 세 지파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8도 중에 3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국토가 어떻게 돼요?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뭐 4분의 1은 줄어든 것 같아요. 국토가 일단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국토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 비었던, 정복하지 못했던 그 민족들이 훗날에는 철기 문화를 완성시켜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현실 안주에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가짐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은 그 우상에 발목이 묶여서 그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선택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아닐까요? 우리도 어찌 보면은
그냥 편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돈은요, 우리를 편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뭔가 성숙하게 만든다거나,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거나, 그 사람의 인격을 성장시킨다거나, 그 사람의 인기를 만들어준다거나,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이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게 돈이라고요. 그거 말고 뭐 할 수 있어요, 돈은? 그거 말고 나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죠? 내 인격을 성장시켜주나요? 내 지식의 정도를 더 높여줄 수 있나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좀 더 하감시켜줄 수 있을까요? 과연 돈이 있으면? 가정에 불화가 있는데 돈이 있으면 좀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죽어라 말을 안 들어요. 돈이 있으면 자녀가 좀 말을 잘 듣습니까? 그러면은 재벌 자녀들은 전부 마약하지 않고 그냥 준법 정신 잘 지키고 그렇게 살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돈은 결국 여러분들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 우리 어떤 영적인 부분, 심지어 우리 육체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그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좀 더 뻐길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고 산다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마치 소멸되는 것 같았어요. 미디안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사사를 등장시켜서 그 나라로 건재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바로 내가 주저앉았을 때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숲의 현순이라. 저도 뭐 성경을 보는 목사로서 보면 잘 몰라요. 엘리후가 누군지, 여로함이 누군지, 도후는 또 누군지, 숲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모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은 족보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창세기에도 있고요, 레위기에도 있고요, 민수기에도 그 족보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에도 그 족보가 기록되게 되고요, 역대기에도 그 족보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에 들지 않았는데 유명한 사람은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1장 1절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엘가나라는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너무 많은 장황한 페이지를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도후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숲도 누군지 몰라요. 엘리후도 모릅니다. 뭐 욥기에서 나온 엘리후 아니냐?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라가 달라요,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유명하지 않았던 가문에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이 길어지면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유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 볼게요. 강형욱 하면 딱 뭘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나오잖아요. 그냥 오은영 이렇게 말하면요, 금쪽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유명한 사람은요, 단어 한마디면 끝나요. 근데 만약에 남양주의 김요한 목사 이러면요, 소개가 굉장히 좀 길어져야 됩니다. 스토리를 말하고 막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지금 엘가나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유명한 학벌, 유명한 배경을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탁월한 능력을 기대어 빌리지를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비록 유명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비록 그러한 탁월함은 없지만, 나에게는 이렇다 뽐낼 만한 자랑도 재능도 없지만, 그 하나님은 그 없음에서 있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열방의 교회는요, 아이들, 이제 장년초 아이들이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초반에 여기 교회 있는지 몰랐어요. 멀지 않은 곳인데 몰랐대요. 심지어 여기 뭐 3층이나 그렇다 쳐요. 디디 커피도 처음 본대요.
몰랐대요. 1층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일단 아내가 둘이었대요. 와, 이제 여기서 이제 결혼한 남성들과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이 갈라지는데,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이 이 구절을 봤을 땐 와, 엘가나 능력이 있다. 와, 센데? 이 생각을 할 텐데, 자, 결혼하신 우리 기혼 남성분들, 아내가 둘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 좋겠어요? 절레절레 안 돼요. 절레절레 안 돼요, 안 돼. 근데 아내가 일단 둘이면 행복할까요? 아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 말고 또 다른 여자가 한 남편을 바라보고 있대. 우리 여성도님들 어떻게 할 거예요? 행복해요? 맨날 긴장과 분노와 짜증과 갈등의 연속 아닐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겠죠. 이상이 있는 거죠. 엘가나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엘가나는 첫 번째, 유명했다, 무명했다? 무명했다. 두 번째, 능력이 있었다, 아니면 이상이 있었다? 이상이 있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볼 때 누구 이야기 같아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유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분명히 이상이 있어요. 장애가 있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때요, 여러분들? 엘가나처럼 불안하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엘가나처럼 갈등이 있지 않나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때요? 엘가나처럼 긴장의 연속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인물이 아니라 인물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내적인 부분들, 그 영혼의 모습들을 볼 때에 마치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이남종 목사님의 글이 있어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죠. 한번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됐나요? 네네. 여기는 없어갖고 이게 다르네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끝을 끝내고 실패를 실패케 하고 절망을 절망케 하고 사망을 사망케 하신다. 끝 너머에 시작이 있음을,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음을, 절망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고통 너머에 환희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끝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와닿지 않을 거예요.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즐기며 살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인생의 끝을 만났다, 정말 절망을 만났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끝났지만 이제 하나님,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 소망하고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도 이어서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를 소개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을 그가 매년 예배했다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우리 1절 뭐였었죠? 엘가나는 무명하다. 2절은 뭐였어요? 엘가나는 뭔가 문제가 있고 이상이 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에서 대뜸 무슨 얘기를 해요? 예배를 얘기해요. 따라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작은 항상 예배를 통해 시작한다. 이 메시지가 아닐까요? 지금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배를 드려야 할 우리예요.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고요. 풍성하고 자유로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무명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주고, 그리고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는요, 언제든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어 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 하나님께 함께 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졌었고요. 하다못해 그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듣고 같은 감동을 공유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 친교의 모임, 그 사귐도 역시 예배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의 모임이, 만약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예배가 그닥 무의미한 시간이라면 왜 예수께서는 그토록 기뻐하셨고 그곳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냐고요. 간혹 혹시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는 싫은데 하나님은 좋아. 나는 교회는 별론데 나 하나님 믿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임 자체는 물론 사람이 세웠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라는 그 개념 자체는요, 교회라는 그 모임의 특성, 모든 것들은요, 그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지어 많은 종교학자들은 이미 개혁학자들은 이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라고까지 소개할 정도로, 하지만 아직 미완의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교회는 사랑받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라고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요, 여러분들.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 그것은요, 미숙한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줘보세요. 그 사랑을 한번 줘보시라고요. 밥을 사보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먼저 말을 건네보시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게 스스로 얼마나 뿌듯하게 만드는지 겪어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먼저 섬기신 분입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두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목 제물인데 이 화목 제물이 뭐냐면은 양을 잡고 그 양을 나중에 같이 떼어 먹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중식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함께 먹는 걸 화목 제물이라고 불러요. 화목하게, 펠로십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볼 때는 한나에게는 더 많이 두 배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갖고 갑절을 줬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자기 재산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는 무엇을 근거하냐면 율법을 근거합니다. 엘가나가 지가 뭐라고 마음대로 율법을 파괴하겠습니까? 공동번역 하나 가져왔거든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건가요? 아닌데?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는 한 목밖에 줄 수밖에 없었다. 야훼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만나 사건 기억하시죠? 민수기에 만나 사건을 보시면은 8인 가족에게는 8인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먹게 하고요, 5인 가족에게는 5인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거두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불공평합니까?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막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먹을 것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분인나가 많아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 개역개정 성경처럼 분인나한테는 쬐끔 주고 애기까지 있는데 한나는 사랑한다고 당신은 더 많이 먹어 이러면은 엘가나는 나쁜 놈이고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 좀 더 문맥을 자연스럽게 보려면 아마도 공동번역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한나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은 한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분인나는 자기 자식들하고 함께 밥 먹고 있어요. 엘가나는 이제 남성들끼리 같이 먹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겸상하지 않았으니까 유대 남성들과 함께 식사했겠죠. 그럼 한나는 누구랑 밥 먹어요? 혼자 먹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야훼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더 비참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꼴로 살아요? 나한테 자식을 주지 않으신 그 원망스러운 하나님 때문에 이 꼴로 사는데 그 하나님을 또 율법대로 자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우리 7절 볼게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슬픔이 너무 커서 이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서 그냥 울기만 해요. 화목제물 주는데도 안 먹는데요. 뭐 어떻게 먹겠어요? 여기 막 화기애애하게 막 먹고 있는데 혼자서 완전히 울면서 못 먹겠다고.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뭐 위로라고 시고 이렇게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안 하니만 못한 말인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여러분들 같으면 위로 받으시겠어요? 근데 한나가 조금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위로를 또 받아요. 아마도 이 엘가나의 진심을 받은 것 같아요. 엘가나의 진심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뭐냐면요, 진심을 담은 위로를 하자라는 겁니다. 진심을 담은 위로를. 근데 칭찬과 위로가 있어요. 칭찬과 위로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근데 칭찬은 뭐예요? 잘한 사람에게 하는 게 칭찬이고요. 위로는요, 실패한 사람에게 하는 게 위로입니다. 칭찬의 근거는요, 그 잘한 사람의 잘한 행위를 근거로 칭찬하게 되고요. 위로는요, 그 실패한 사람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을 근거로 위로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요, 잘한 사람 칭찬하는 것도 뭐 칭찬해야겠지만 슬퍼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죄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한나가 어떻게 해서 남편의 위로를 받았냐, 그 진심을 받았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에 있잖아요.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한나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상상이 좀 풍부하신 분들은 성경 읽기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또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막 시리에 빠져 있다가 그래 결심했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딱 일어나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결심한 거예요. 한나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한나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2025년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기도를 결단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넘어지지 않는 어떤 강력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신으로 인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 손을 나는 놓칠지언정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계와 절망의 순간 앞에서 유혹받지도 않고 무슨 뭐 흔들림도 없고 나는 100% 하나님만을 믿고 100%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제일 피하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뭐 고백을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거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그렇게 말하면은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그리고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서 관계를 통해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관계를 통해 성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 청년 모임 갖기 전에 몇몇 청년들이 물어봤었거든요. 그 부모가 갖다 바쳤대요, 자기를 하나님께.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구약 같았으면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갖다 바쳤는데 그땐 자기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는데 부모의 자유의지 갖고 나를 갖다 바친 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했더니 일단 그 부모님이 서원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으셨는지 알려면은 그때 기도회 때 무슨 감동이 있었는지 한번 부모님하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먼저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그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원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 한번 좀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부르신 적 있으세요? 만군의 여호와요 하면서 기도한 적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어디 등장하냐면요, 사무엘상 1장 3절에도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러 갑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 그냥 군대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근데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 이때 당시는 전쟁 역사잖아요, 배경 자체가. 그럼 여러분들 장군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장군.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에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과 완료형이 있는데 여기서의 만군의 여호와는 사실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천군 천사들을 계속해서 소집하시는 여호와여, 뭐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해가는 여호와여, 뭐 이런 거예요. 굳이 의역을 해보자면.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군대를 짰고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군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백부장이 그런 얘기 하죠. 나도 장군입니다. 내 수하에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합니다. 이걸 말하는 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명령하면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뭐 그냥 막 싸우는 하나님, 막 그런 표현 좀 안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하러 싸우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뭘 고백하냐면요, 남들 다 있는 아들 나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남들 다 있는 아파트 나도 하나 주시고요, 남들 다 가는 직장 나도 하나 주시고요, 남들 다 받는 그 응답 나도 한번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은요, 하나님 나에게 빈 공간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 아들일 수 있어요, 또는 뭐 정서적인 결핍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나의 빈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빈 공간을 빛으로 채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두운 빈 공간을, 내가 통솔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도무지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빛으로, 주님께서 주님 되심으로 그 공간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가 아니라 헨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헨은요 거꾸로 하면 노아라는 단어로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은혜가 도대체 뭐길래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졌는가? 아들이 생긴 것도 아니고 삶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좀 반주 좀 해주세요. 네. 뭐 달라진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근심빛이 없어졌대요. 여러분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예요 여러분들. 나의 빈 공간을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딱히 뭐가 변한 것도 없어요. 변한 게 있다면 단 하나, 나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불완전한 그 결핍의 현장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 빈 공간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가 텅 비어 있어요. 내가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이시잖아요.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나의 이 빈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니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우리가 겪는 문제, 우리가 겪는
어떤 불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왜 안 하냐고요. 왜? 아직도 우리는 4.4 시대를 사는지도 몰라요. 굳이 기도 아니어도 병원 가면 되지. 굳이 기도 아니어도 좋은 학원 보내면 되지. 굳이 기도 아니어도 돈 벌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현실 안일주의에 빠져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결핍의 인간으로, 우리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새 시대, 이것이 2025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다짐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시대를 맞이하며 나의 빈 공간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 빛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